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 칼을 꼽아라. 그렇게 하시고는 내가 싸워서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12영이라 그랬어요. 더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은 거 모르느냐. 그러나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잡히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귀를 친 사건까지도 참으라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태, 마가 읽어보면요, 그때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그래요. 이 사건부터 제자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예 정말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신하면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충신이죠. 충절을 바치는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는 참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그 말이에요. 배신하는 사람은 친구요 인정해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참아라. 여기까지다. 너 뭐야? 이상은 더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까지 참아라. 이 일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특히 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야 갈등을 느낄 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제 교회 인볼브하고 교회 직분도 맡고 교회에 이런저런 결정도 해야 하고 또 일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사건이 정말 우리가 늘 기억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금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어떻게 당장 잘라낼 수도 없어요. 이거 배신자다. 이거 배신할 놈이다. 이래가지고 제적시킵니까? 그럴 수도 없죠. 또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큰 일을 이뤄가는 데는 그 배신자도 필요하다. 사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반면에 내가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라면요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낙심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요 가룟 유다하고 싸워갖고 스승을 잡아간다는 사람, 그놈 귀를 베고서는 예수님 위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죠. 광고하고, 우리처럼 광고하고 좀 인커리지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야 거기에 10명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20명도 되고 100명도 되겠지. 열심히 일한 제자는 참으라 그러고 가룟 유다나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친구요 그러고 있으니 이게 힘이 없는 건가, 그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 다 이해 못하더라고 이야기해요. 다 떠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주변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그래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것.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귀 자르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 오히려 예수님 책망받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을 초점을 더 맞춰보니까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배려하고,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잘한다는 뜻 아닙니까? 요 말 문맥대로만 읽으면 가룟 유다야, 너 하려고 하는 일 빨리 해라. 그 이야기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과연 우리들이 이런 내가 대우를 받을 때 그 이야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예수를 버리고 떠나더라 그러던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럴 텐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의 본심이 뭘까?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뭘 더 살아가시는 건가?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귀 잘린 종입니다. 귀 잘린 종.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너 다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너가 지금 나를 팔려고 왔구나,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팔려고 왔구나, 그렇죠? 나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야기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놈을 검으로 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죠. 요한복음에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태, 마가, 누가까지 누가 한 제자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지요. 그만큼 성경 자체가, 자,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초점이 맞춰졌고, 마태는. 그 다음에 누가에서는 말고, 그죠? 이 종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가 보세요. 스폴라이트 거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가 잘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가가시고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이제 귀를 주어서 귓바퀴를 주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는 것, 그걸 장면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너희의 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요. 이것은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배려하시는데, 비록 악을 꾸미는 악행하는 자의 수행 종이죠. 그냥 수종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그죠? 제자들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부하들은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상관이 쏘라 하면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피해를 입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말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말고의 귀까지, 잘 싸매주고, 그렇게 해서 말고가 다시 이제 일어나죠. 우리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그리스도. 말을 좀 이렇게 비슷한 말대로 붙여가지고 제목을 좀 만들어봤는데, 배는 베드로. 벤다는 거 있죠. 컬인 필요해요. 배는 베드로. 배는 비슷하잖아요. 말이, 단어가. 배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됐지만은, 그리스도는 또 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붙이시는 그리스도. 그걸 갖다가 또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한 허물들, 우리가 한, 죄악들, 실수들을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길을 다 가시고. 자,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또 관점이 또 조금 달라져요. 스포트라이트, 똑같은 장면인데, 자, 어디에 이 조명을 주로 비치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이건 제 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그 이유를 첫째,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백하죠. 베드로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자브로는 체포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예수님이 액션을 취한 걸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18장 4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막 횃불 들고 오니까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먼저 물어보시죠. 그럴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로라 그러세요. 나다 I am 나다 그 이야기예요. I am 나다 내로라 하는 말 3번이나 합니다. 6절에도 해요. 저희에게 내로라. 8절에도 내다 I am 나다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 나다. 여러분요, 뭐 여기에는 뭐 유다가 키스하고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걸 짜가지고 이게 예수라는 걸 밝혀서 알았다 그러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뒤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다 그러세요. 날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내로라 3번씩이나 이야기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체포하면 나를 찾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정말 보스 대장 기질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날 잡으러 왔으니까 날만 잡고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 손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들이 가는 길을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 검으로다가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 귀를 자른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추측과 상상할 수 있죠. 훗날 그 어린아이 하나가 저가 베드로야 같이 있었다 말만 들어도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고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떤 베드로인데 만약에 이 해프닝이 있으면요 귀 떨어진 말고가 나타나가지고 저놈이 내 귀를 뱉다 이러면요 이거는 물증이죠. 확실한 증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 훗날 사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말고의 귀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건 그냥 없었던 걸로 끝나는 거죠. 그냥 뭐 기소유예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고 입장에도 그랬겠죠.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 외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는 칼을 꼽아라. 칼집에 칼을 꼽아라. 그러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시고는 베드로에게도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검을 집에 꽂으라. 그러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것을 성경이 다 각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검을 집에 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성경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검을 사라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둘씩 전도하러 나갔을 때 주머니도 없었고 전대도 없었고 돈도 없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게 있었더냐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기 검 2개가 거기도 이름은 안 나오는데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을 가져왔겠죠. 그게 아마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복음 쓴 요한. 그 두 사람이 아마 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내리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응? 아니 여기서 칼 사라고 그랬으면 위기 때 써야죠. 이때 경호 실장이 돼가지고 저 내가 앞장서가지고 전체 경호원으로서는 자기가 칼에 맞아 죽어야죠. 그리고 저기 살려야지 주군을 살려야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검을 사라 할 때는 언제고 이번엔 또 검을 쓰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검사하라고 그래서 샀고, 위기에 이때구나 해갖고 했는데도 또 하지 말아라. 그럴 때요, 베드로가 정말 시험 안 들어야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가? 검을 사라는 건 무엇이고, 검을 집에 꼽으라 하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요, 집총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검을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총을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총을 안 써야 되니까 군대 가면 총 써야 되니까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게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아요.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수혈이를 생각해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 사실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총을 쓰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또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검을 사라.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힘을 말하는 거죠. 실력, 파워, 능력.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없어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도 그냥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물도 잔잔케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라. 실력은 갖춰라. 그러나 이런 말씀 같아요. 사용하지는 말아라. 검은 준비해라. 쓰지는 말아라. 그 말씀이죠. 검은 사라. 그러나 쓰지는 말아라. 왜냐하면요, 검을 쓰면 다치죠.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검은 쓰지 말아라. 내가 쓰면 저 사람 죽으니까요. 저 사람 다치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검은요, 검보다 더 무서운 게 혀입니다. 말. 이런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어요. 말도요,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남의 비리, 단점, 약점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하면 안 되죠. 그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사실 알고 있는 게 무서운 거죠. 행동 안 하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라. 그게 칼집에 꼽아라 그 이야기죠. 그냥 나발나발 다 얘기해버리면요, 그 상대방은 칼에 다 찔리는 거예요.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목까지 배임당하고. 사실은 칼보다요 혀가 더 무서운데, 그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귀 잘라내고요, 코 잘라내고 그러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의 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요, 절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말할 때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칼이라면 칼은 준비해라. 그러나 칼집에 놓고 다녀라.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알지만은 입이 굼실굼실 거리겠지만은 그러나 내뱉지 않을 때 그게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요 남을 위해서만 기도 그렇게 7번 하시고는 전혀 원망이나 비방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시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은 갖추되 쓰지는 말아라.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핵 문제도 그래요. 핵에 대해서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검을 준비하지 말아라. 검을 다 버려라. 그런 뜻도 아니죠. 군대를 포기해라. 핵을 다 버려라. 사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여호와의 증인처럼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죠. 강한 군대 만들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남한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이라는 것은 삶의 수단이고 유대인들에게 이불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겉옷을 팔아서 이제는 검을 사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검을 사서 해라.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를 하다가 보면 첫 번째는 힘을 키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실력을 키워라. 이제는 어둠의 세대다 그랬어요. 어둠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너희가 칼을 차고 다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차고만 다니면 되는 거죠. 차고만 다녀라.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악하니까. 그 악에 이기려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북에 핵이 있는데 이북에 핵을 이기려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너희도 만들어라.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변 상황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쓰지 말아라. 절대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쓰면 큰일 난다. 칼집에 꼽아라. 그 이야기죠. 12월 7일, 뭐 며칠 안 남았죠. 1941년 12월 7일이 일본군이 진주만 폭격을 해서 한 3,500명, 3,581명인가요? 그 수장된, 우리의 해군 병사들이요. 다 그렇게 3,500명이 죽은 날이 1941년, 12월, 8일, 며칠 안 남았 7일, 진주만 폭격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그렇게 많은 미군 희생자가 발생했지만은 또 전쟁은 또 질 수가 없죠. 연합군이 질 리가 없죠.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하는 날이 1945년 8월 8일인가 그랬죠. 8월 6일인가 8일인가.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복수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한 20만 명이 죽습니다. 히로시마에서만 20만 명. 또 나가사키까지 하면요 한 30만 명 되니까 100배로 갚아준 거예요. 3,000명의 미군 병사 희생당한 것을 100배로. 결국 일본 신이 일본 왕이 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죠. 항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역사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칼을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극에 보면은 눈 하나 빠진 사람이요 애꾸는 하고 나서 복수하러 가죠. 내가 귀 하나 잘리는데 그래 네가 이겼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칼을 난 다음에 또 도전하러 가죠. 칼을 부르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진주만 몰라 폭격하면요 그 다음에는 핵폭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복수합니다. 지렁이도요 꿈틀거려요. 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 이제 그만해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칼은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칼은 준비하되 쓰지는 말아라. 이게 갖고 있는 거죠. 힘을 키워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근데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없으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힘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12영이나 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군대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안 쓰는 거예요. 끝까지 안 쓰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죽는 길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길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과오투성이고 뭐만 하면 주변에서 잘못했다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자 해야게요. 내가 감당하면서 가자. 그러면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주시냐? 주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말고의 길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나는 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것도 주의를 한다고 배는 거지 엉뚱한 짓 한다고 밴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돼 갈지라도 결과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 하신다 그 이야기죠. 사고는 내가 치고요. 뒷감당은 부모가 하죠. 내가 똥 싸고 뭉개는데 부모가 다 치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를 하는데요.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또 좋은 목적으로 해도 주변이 환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는 주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뒷감당해 주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냐 뭐 결과까지 다 책임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죠? 칼 준비하라 그러면 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때가 쓸 땐가 해갖고 칼질을 했는데 그것도 원수의 길을 뱉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칼집에 넣어야죠. 내가 칼 잘못 썼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무서우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 음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도망가도 가죠. 어린애 앞에서 겁쟁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뒷감당은 주님이 해주시고 귀는 주님이 붙여주시고 3번 닭울음 소리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더니 주님이 다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죠?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고 다시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요 다 우리 베드로처럼 배는 일에 엉뚱한 짓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붙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12월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고 살아가는 복된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짐승표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을 보시면 다 사람이 찾아가서 지극정성을 보여서 신으로 하여금 감동케 만들고 그 감동한 신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 민족들이 애를 못 낳으면 정한수 떠놓고 달밤에 이거 빌고 있어요? 내가 지극정성을 보여서 어떤 신으로 하여금 내 정성에 감동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름만 기독교, 신앙생활의 형태는 일반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형태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내야지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표가 여기 짐승표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를 믿지 않고 참 기독교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갈라내는 표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 가르는 표 6번. 첫째,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하지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요. 얼핏 보면 비슷한 듯한데 착 들어가면 싹 갈라지는 거죠. 그 가르는 표가 짐승표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얘기 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따로 묶으라는 거예요. 따로 묶었어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따로 어떻게 묶었죠? 이들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 하고 딱 묶어버렸잖아요. 뭘로 묶어버렸어요? 표로 묶어버렸잖아요. 누구도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소용없어요. 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쪽인 거예요. 딱 묶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곡간으로 들어가는데 휴거되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 외에도 쭉 나와요. 이거 가르는 마지막 시대에 정확하게, 저는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정확한 표. 이 표를 반만 받을 수 있나요? 반만 집어넣고 반만 빼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받으면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져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받을 수 없죠. 그거 안 받으면 자기가 여기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인데 그걸 누가 안 받아요? 받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안 받겠지요.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오더라도 이거는 짐승표다, 나는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가에서 그걸 시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스가랴서 14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짐승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짐승표 가진 자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짐승표 무슨 표예요? 짐승나라 백성이라는 표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이 중에 표를 받지 않은 어떤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근데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참 심각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개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홍보 및 권장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강제 기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 기간이 있어요. 아까 성경에 우리가 보셨던 거, 그거는 강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기간.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은 반강제 기간이에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짐승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짐승표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건 짐승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표가 어떻게 해서 짐승표로 넘어갈까요? 지금 여기 11월 달이면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옛날로 치면 왕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인 거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11월 달에 가서 현재 두 후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자고요. 다른 사람 에디슨, 우리가 에디슨이 저희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근데 나는 에디슨한테 표를 안 줬어요. 나는 칼빈한테 표를 줬어요. 그래도 대통령은 누가 됐어요? 에디슨이 됐어요. 그럼 난 누구 백성 된 거예요? 에디슨. 내가 반대했어도 그 사람이 되면 나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표가 짐승표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앞으로 짐승이 될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표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짐승표 해버리면 이게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내가 싫어하든 어떻든 이거를 관장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짐승표 해버리면 그냥 짐승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름은 짐승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표 자체는 그 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되다가 그 인물이 나타나면 그냥 짐승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죠. 저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건 논쟁거리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홍보 및 권장기관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첫 번째 거긴 영상이 좀 잘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노인이 쓰러졌어요. 911이 와서 실어 갑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름이 누구고 어떤 병을 갖고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이거 모르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스캔으로 쫙 스캔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요. 먹고 있는 약에서부터 건강 상태. 그 병원에서 금방 응급처치를 해서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래서 오바마 그 케어할 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및 권장하는 거죠? 얼마나 좋다. 이게 이렇게 좋다. 아까 도둑처럼 생긴 사람이 막 가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것처럼 연출을 그렇게 딱 해놨다가 마지막에 싹 나가는데 경비원이 뭐라 그래요? 영수증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몸에 있었던 그게 쩌르륵 스캔해서 다 끝난 거예요. 청구는 은행에 가서 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줄 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다? 그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죠? 받고 싶죠? 이거에 지금이 그래서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이런 홍보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진짜 편하네. 줄 서가지고 카드 가지고 띠리릭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맘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 유럽에 있는 어디에서는 그 클럽에 오는 사람들한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 회원은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가면 돼요. 요즘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테러 한참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사람들에게 이거를 시행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신분이 정확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태우자. 그래서 타고 싶으면 이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그거를 빼는 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받게 했는데 그걸 또 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그걸 빼는 수술을 못하게 하겠죠.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거기 6번입니다. 베리칩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표에 이런 기능이 베리칩까지 왔어요. 베리칩이 뭐냐? Verification Chip이라는 얘기예요. 식별용 반도체라는 뜻이고요. 무선 식별 장치 RFID라는 게 있습니다. 식별은 식별인데 무선, 선이 없는, 그래서 유선 식별 장치들도 많이 있죠. 선이 있는 거. 근데 특별히 무선인 거. 그래서 RFID가 큰 뜻이고 그거의 하나의 일종으로 베리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선 식별 장치잖아요. 16단위의 고유 번호가 들어가고요.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의 인구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GPS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성으로 추적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베리칩에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15에서 20m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시행돼도 위성에서 베리칩을 통해 뭘 찾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기술은 그래요. 그러나 이미 200m 이상 되는 것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요. 이게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나 아니냐 이거 싸우면 이거는 필요 없는 논쟁, 소모 논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단 기능 중에 몸으로 들어오는 식별용 베리피케이션 이런 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받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베리칩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싸우실 필요 없어요. 축전지도 내장되어 있는데 축전지가 인체의 체온을 가지고 이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집어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나노 기술이 개발해서 매매 수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게 될 겁니다. 시대의 모든 이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게 없어요. 차근차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 기계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점점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 나가다가 짐승이 나타나서 이게 짐승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짐승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전기차, 수소차가 나왔는데 이게 왜 상용화가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가솔린 차나 디젤 차가 더 많이 다닐까요? 싸기 때문에요? 예,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뭐냐면 전기차, 그러면 전기 충전소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용화할 수 없는 거예요. 수소차 오염도 없고요. 뒤로 나오는 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H2O. 얼마나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돼요? 수소 충전소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차를 사고 싶어도 나도 그걸 사고 싶지만 충전을 어디 가서 해요? 한참 몇백 마일 막 떨어져 있는데 충전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충전하고 여기 오니까 또 수소가 떨어졌네? 다시 충전하러 갔다 왔는데 또 떨어졌네?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충전소가 사방에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짐승표가 시행이 되는데 이 표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걸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사회 기본적인 망이 모든 분야로 다 형성이 돼 있고 돼 가는 중에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와서 시행되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특별히 짐승표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짐승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못 읽는다, 그 얘기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 기간, 홍보 및 권장 기간을 거쳐 반강제 기간을 가고, 이때는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 기간, 이때가 바로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걸 시행하는 기간. 이해가 되셨죠? 자, 7번.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3개를 해놨어요. 이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걸 해놓은 거예요. 첫째,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2번 나오는 표 얘기를 하나를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나머지 하나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를 육적으로 봤으면 나머지 하나도 육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표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인친다는 것이 바로 표를 준다, 그 얘기잖아요. 아, 그럼 이 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인을 가지고 표를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천사가. 그럼 이건 육적인 표일까요? 영적인 표일까요? 영적인 표지요. 아, 이게 영적인 표면 뒤에 있는 짐승표도 영적인 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그냥 일반 평신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요. 근데 계시록 13장 16, 17절, 그가 땅의 모든 자, 곧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라고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가 표를 받게 하네요? 그럼 그가가 누구였어요? 그 위로 가면 땅 짐승,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종교인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적그리스도는 정치인 중에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실제적으로 와서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영적인 표일까요? 육적인 표일까요? 육적인 표죠. 육적인 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매. 내가 영적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영적인 표를 받았어요.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마켓 갔어요. 물건 샀어요. 어떻게 결제하실 거예요? 거기서 막 방언을 해요? 그럼 그 파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딱 줘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육적인 표예요. 이건 정확히 구별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 얘기죠.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육적인 표라는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두 번째, 카톨릭의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한 것이 짐승표래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고 싶으시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 예?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토요일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지켜야 돼요. 지킬 거면 정확하게. 차 갖고 움직여도 안 돼요. 예, 집에서 요리를 하셔도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죠. 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꾼 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이제 다 배우셨죠? 자, 짐승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자고요. 짐승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에 집어넣지요. 신분증 역할하지요. 모든 사람이 받지요. 매매 수단이지요. 자, 이제 매매하러 갈 거예요. 매매하러 갔어요.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매매를 하지요? 마켓에서 물건 샀어요.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꾼 거기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짐승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매매하러 갔어요.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 주일로 바꾼 것이 짐승표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게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주장의 근거는 이거예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읽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몸에 쌀알 만한 칩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효화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며 심각한 도전이며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말입니다. 만약 베리칩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어 그것을 사람들 몸에 삽입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DNA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데도 그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난 후의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거 얘기는 빼자고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양보해서 그래 그건 그렇다고 딱 뒤로 밀어놓자고요. 그 윗부분을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이 교수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게 뭐냐면 베리칩을 받으면 그 베리칩에 있는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어떤 코드가 들어있어서 이걸 받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도 컨트롤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받으면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불신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리칩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 베리칩을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고려 대상인지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거기 빨간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죠? 짐승표를 받아서 그 짐승표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인드를 바꿔서 나를 불신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이죠. 받았기 때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받아서 그 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불신자로 만들 수 없다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므로 이런 쌀알 만한 작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받아도 상관없다 하고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뭘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 불신,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불신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짐승표를 보는 접근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짐승을 알고 접근하면 안 돼요. 표의 기능을 보고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에 갖고 있는 기능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신분증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매매 수단이 돼야 되고 몸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표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안 받겠어요. 왜요? 그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짐승표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불못에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나는 그 비슷한 게 있어도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걸로 나온 게 뭐예요? 거기에 가장 접근해 있는 게 그게 베리칩이에요.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엔 베리칩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시행되면 나는 안 받겠다예요. 그게 짐승표기 때문에 안 받겠다가 아니에요. 이게 기능으로 접근하면 100% 모른다고 그랬죠. 모르지만 짐승표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죠. 그게 몸에 받았잖아요, 벌써.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걸 딱 보면 너무 짐승표하고 똑같아요, 기능이. 그러므로 안 받겠다예요. 이걸 받으면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가 내 마인드를 바꿔서 나를 불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구원을 잃고, 이 접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한결같이 다 그렇게 접근했냐는 거예요.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네 가지 기능을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다 있죠. 신분증 역할하는 표도 있지요. 사람들이 다 받은 표도 있지요. 매매 수단으로 되는 표도 있지요. 근데 뭐만 없어요, 현재까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걸 포함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표가 지금 없는데 가장 가까운 게 베리칩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오면 받지 마세요.
그게 나오면 뭐가 됐든지 간에 받지 마세요. 그걸 받아야만 저 은행에서 내가 집어넣었던 돈을 쓸 수 있다고 해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영혼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짐승 경배하느냐 하나님 경배하느냐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게 짐승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식물학자요, 또 농부인 조지 워싱턴 카버는 땅콩 한 알에서 수레의 차축에 쓰이는 기름, 화장품, 그리고 잉크, 초,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려 300여 가지의 상품을 개발해서 문화에 기여했습니다. 그가 땅콩을 보며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땅콩에 어떤 자연의 신비를 담으셨을 텐데 이것을 연구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땅콩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캐내갔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불우한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식물학자가 된 것이지요. 하루는 그가 상원 의원들 모임에 초청을 받고 예정된 1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상원 의원들이 계속 간청을 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의 연설의 요지는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 섭리였습니다. 땅콩 하나에도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가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